사도행전 제2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멀리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이 2장의 말씀은 신약 교회가 생기는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12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겁니다. 내가 하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더 좋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이분은 너희를 위로하는 분이시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 기억해 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려오시기를 약 열흘 정도 기도하였더니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내려와서 약 120명 정도 기도하는 그분들 머리 위에 각각 들어오셨다.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당시에 오순절 명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려고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 그 나라에서 나고 자라서 그 나라 말을 쓸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 각각 그 사람들의 말로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왔던 나라의 말들을 하는가? 그랬을 때 12사도 중에 대표인 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설교란 뜻이 그겁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과 여러 나라에서 명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자기들이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으니까. 그런데 끝에 가서 말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던 하나님이 보낸다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서 약속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들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가슴이 찔려서 오늘 37절에 이분들이 그런 겁니다. 양심이 찔렸다. 양심을 해집듯이 찔려서 그 말을 선포한 베드로와 다른 11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되느냐, 이제 이 큰 죄를 어찌하면 되느냐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너희들 회개를 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으면 그 죄가 용서받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들었을 때 함께 일을 하셔서 믿음이 자라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서 하늘로 가실 때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을, 예수님의 공덕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는 분이 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연결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맛보게 하시는 분으로 아버지께서 보증수표처럼 앞날에 몸과 영혼이 멋지게 예수님처럼 바뀌어서 영혼이 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표시로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게 죄성이 있는 우리는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맛을 보게 되는 것을 더 믿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저주는 용서, 거저주는 이 사랑, 즉 은혜를 주시는 다른 수단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수단으로 구약시대 옛날 약속의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을 피로 통해서 흘려주셨으니, 첫 번째가 창세기 17장 7절과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표시로 너희들이 남자 태어난 8일 된 어린애 양 피를 배기하는 나의 약속의 그 표식을 받아라 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근 430년이 지나서 애굽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었어. 어른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이 되고 어린애와 여자를 다 더했을 때 200만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려고 그 노예된 자리에서 풀어주기 전날 밤에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의 죄를 벌하려고 왔으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스라엘 각 가문에서 가정에서는 1년 된 어린 양 순놈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양을 죽이면서 또 피를 흘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 할례를 통해서 흘리는 피와 그리고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어린 양이 흘린 피,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예식을 만들어 주어서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가 얼마나 많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에 새기게 함으로 그 약속의 표시를 보여주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과 딸들로 살 수 있다는 그 좋은 소식을 구약시대는 이 피를 흘리는 두 가지 예식으로 보여주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피를 흘리는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또 믿음을 강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가면 제자들의 그럽니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뜯는 빵 있지? 이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어버리는 내 몸이 되는 거야. 이거 너희들 먹어.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포도주 잔을 들더니
이 잔의 컵도 이젠 새로운 언약으로서 내 피에 내가 만드는 거야. 이거 너희들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죽음을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러 올 때까지 어떻게 죽었던 것을 선포를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면서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너희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라고 강하게 하여지는 은혜 수단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을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수단이 첫 번째로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생각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이 보조 수단인 거룩한 예식 성례를 오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부르짖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교회의 첫 번째 일이 제자를 삼는데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세례를 주어라. 이 세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 이것을 은혜 수단으로 사람들이 받으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자기들이 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맛을 보고, 또 물로 뿌림을 받으면은 물로서 몸을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그러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 수단인 세례의 참뜻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표로서 피를 흘렸던 할례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즉 교회에게 이제는 피가 없는 약속인 세례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을 보여줘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던 피를 흘린 것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에 죽어서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내 피를 흘린 것으로 너희들은 이제 피를 흘리는 옛날식의 거룩한 예식 은혜 수단은 필요 없고 이 내가 따라주는 이 포도주 잔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피 흘려 죽었던 것을 기념하면 돼 하여서 은혜 수단의 성례 두 번째로 이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거룩한 예식인 성찬은 다 같이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려고,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의 어린 양을 피를 흘려 죽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피를 흘리지 않는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반찬인 성찬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 할례와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대신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눈에 보이고 입에 맛보게 하려고 주셨는데 무엇을 약속하기에 믿음이 강해져서 그 약속을 붙잡느냐? 무슨 약속을 강하게 하려고 확실히 잡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까? 도대체 강해진 믿음이 무엇을 꽉 붙잡았기에 그것을 위해서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했더니 그것은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피 흘려 행했던 그 거룩한 성례로서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내 피로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아서 이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다 하는 그 약속을 강하여진 믿음이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꿰어서 흔들거릴 때, 야, 이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을까?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나는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막아주는 것이 믿음을 키워야 돼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아니야, 너희 죄는 용서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어 하고 그걸 확실히 믿게 하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이 은혜의 수단인 성례인 세례와 성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씻겨졌어. 그리고 이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시작해. 이거는 앞으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아 하고 믿었는데, 그 후에 내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너 세례받을 때 머리에 물이 흐른 거 기억나지? 너 깨끗하게 죄가 죽을 때까지 지었던 죄가 용서받았어.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표시한 것을 믿음이 강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붙잡아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그 약속,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줌으로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거룩한 만찬을, 이 성찬을 받게 될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거 생각 없이 받으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너희들이 다시 짓는 것과 같아. 생각 없이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받게 될 수가 있어. 심판을 받기가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이 거룩한 주님의 만찬을 받을 때 눈에 보이잖아. 입으로 맛을 보잖아. 이게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진 거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표시로 주신 것이고, 또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면은 예수님이 약속한 거 절대로 변치 않고 너희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지낸다는 것을 너희들 지금 보증해주는 표식을 먹는 거야. 진짜란 약속을 너희 손에 쥐어주고 입에 넣어주고 마시게 한 거야 하고 확실히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만찬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가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땅에 쏟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하여 짓는 죄를 정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받는다면 이러한 성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의 판단의 화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다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처럼 경고를 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하나님의 보내신 이 좋은 소식, 너희들에게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다는 이 고귀한 피를 맛보고 깨닫고도 죄 속에서 계속 산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손안에 너희들이 떨어질 텐데, 그것은 너희들의 가진 믿음을 포기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의 선포를 듣고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채워주려고 이 두 가지 성례를 예수님이
피를 당신이 흘리고 우리에게는 피 없이 이것을 제정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자라나게 하실 때 그 믿음이 붙잡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보증된 것, 주신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시시때때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며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봄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만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죄의 씻음과 과거의 죄를 정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확신받는 것도 중요하니 저희들이 이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그날까지 아버지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세례받은 날을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것을 주신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 주신 약속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들이 더욱더 우리 모든 약해지고 의심되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 아버지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사는 날까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